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그 지글러시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한 분인데 그래서 웨이에버 알루미늄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예. 세일즈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해고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능한 사원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보러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리를 방황했었다고 합니다. 예. 처지가 이러니까 뭐 교회 나가도 재미없고 또 교회 일 시켜도 하기 싫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방황하다가 1년이 지난 때부터 이제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어려운 처지를 이제 한탄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드리다가 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글러 씨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를 좀 소원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사느라고 세상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는데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세상에 좀 거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친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성적 사고를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적극적인 사고,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삶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일하러 나가야 되겠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지만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하고 생활에 어려운 것을 핑계 삼아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대학 중퇴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글이 잘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책을 한 권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명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글러 씨가 알려지게 되어서 레이건 취임 연설도 이분이 썼고 여러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파워 장관, 이 국방부 장관 연설할 때도 이분이 기초를 잡아줬고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연설할 때 전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분이 1년에 300여 시간을 이제 연설하러 초대를 받는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지글러 씨가 세일즈맨으로 살았던 그 모습처럼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삶이 외면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쉽게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일에 중독이 되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열심이 헛된 수고가 될 때가 많은 거죠. 이 지글러 씨는 삶의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제는 좀 내가 세상 일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에 좀 내가 충성을 하자. 그래서 지글러 씨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가 자신을 좀
좋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피곤하게 살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별로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을 이렇게 기쁘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아요.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도심에서 산 것이 아니라 모래와 풀만 보이고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매일 똑같은 음식, 석청과 메뚜기였어요. 이 석청과 메뚜기만 먹는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맨날 석청만 먹고 메뚜기만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인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죠. 마케루스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에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생일날 잔치를 베푸는데 딸이 춤을 잘 추어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는 바람에 군사들을 보내서 마케루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이제 목을 자르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목이 베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하죠.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먹는 것도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을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비록 광야에 살지만 왕궁에 살고 있는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낙타 가죽 옷을 입고 살지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죄를 지으며 살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물 세례를 베풀지 않고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임을 알려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 밑에 있지 말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오히려 보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가라. 저분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다. 천국의 주인이시다. 선생님은 어떡하고 우리가 가버리면 선생님 어떡합니까?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 저분 따라가서 천국을 알고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이단일수록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생각해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글리 가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망하더라도 함께 망하자 끌어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 가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것은요,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천국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5절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천국의 실제예요. 천국의 실제. 성도 여러분,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공통점이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건강하지만 기쁨이 없으면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못 걷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병이 없지만 기쁨이 없다면 나병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내가 귀가 멀쩡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못 듣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숨쉬고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다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저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다. 내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넉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가난한 자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같이 운동하는 66세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일 나가셔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시고 사모님이 일하시고, 근데 딸이 결혼해서 40이 가까이 36이 가까이 된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갔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데려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어머니 일 나가니까 그 손자가 누구 차지해요? 목사님 차지해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손자 보다가 틈틈이 이제 가끔 운동하러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늘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애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애 생기면.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같이 운동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라켓을 이렇게 휘둘러다 그냥 쓰러졌는데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그 말이 굉장히 막 어눌하고 더듬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즉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세상은 정말 피곤한 세상이다. 기쁨이 있을 수 없다. 뭐 기쁨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게 이 세상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빛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생활의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가난하지만 기쁨을 얻고, 병이 있지만 기쁨을 얻고, 예? 못 걷지만은 기쁨을 얻고, 듣지 못하지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은 바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도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이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너희가 하늘을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 기쁨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기쁨을 얻어요. 하늘의 기쁨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자지만 그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지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보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지만 왕궁에 있는 사람보다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하면 300일을 일해야만 살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그 아깝다. 왜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냐?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주지. 그렇게 저들이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천국에서도 기념이 될 것이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영등포 동작대교 건너가면 동작동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이 국립묘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만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동작동 국립묘지인데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립묘지는 육체가 흙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국립묘지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묻혔다고 요란을 떨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립묘지가 아무나 못 들어가듯이 천국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천국은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름이 기념될 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이 되지도 않는 일들을 죽을 힘에 다하며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나 또는 천국에서 자기 이름이 기념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기쁨도 되지 않는 일들을 죽을 힘에 힘을 다해 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이름이 천국에서 기념이 되어서 천국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일어나서 고생하게 되는 기쁨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내 이름이 기념이 되는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일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차지하기 전에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없는 세상을 침노하려고 살기보다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도 없고 땅의 기쁨도 없는 천국을 침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즘 TV에서 연예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뭐 또 뭉쳐야 산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슈퍼돌인가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연예인들은 매니저가 있더라고. 매니저. 그 매니저가 누구냐? 연예인을 뒷바라지하는 직업이에요. 그 나이는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대도 뒷바라지 연예인 매니저 하더라고요. 그 운전해주고 하여튼 뒷바라지 하는데 그 매니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녀요. 보니까 다 여행용 가방들이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공개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파스도 있고 실바늘도 있고 하여튼 연예인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은 다 그 여행용 가방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필요하면 그 가방 열어서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연예인을 위해서 일하는 매니저들의 월급이 얼마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우리들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으니 저는 귀신이 들렸다. 우리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쓰러져가는 그런 장막에서 살고 있으니 저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분은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포도주만 즐기는 그런 일만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귀신 들렸으면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죠.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매니저가 되어서 천국을 즐기고 하늘의 기쁨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지그지글럿이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말 무능한 사원에서 갑자기 온 세계에서 알려진 명강의를 하는 강사로 이렇게 탈바꿈하잖아요. 그 비결을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념, 진정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신념이 뭐냐? 진정한 열심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 똑같은 사랑일 수가 없고 다 똑같은 신념일 수가 없고 다 똑같은 열심일 수가 없어요. 어떤 열심은 헛된 열심이야. 죽으라고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랑은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어떤 신념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글러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념, 진정한 열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항상 자기 삶에 전에는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회사,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뭐 나라 사랑,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래서 자기 직장에 열심히 했지만 항상 무능한 사원으로. 그게 괴롭고, 예. 정말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회사는 자기에게 나가라고 하는, 예.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바꿨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우선순위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 다음에 미국, 우리 항상 한국이겠죠. 나라 사랑. 항상 우선순위 1번이 예수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자기 삶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념이란 뭐냐? 진정한 신념.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수의과 의사 지망생인데 오늘 갑자기 여의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행방불명인데 실종됐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심 가는 곳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수의과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매일 밤에 이 동물 시체들이 이렇게 소각장으로 이렇게 소각장으로 간대요. 태우기 위해서 실험한 동물들 포장해서 소각장으로 태우는데 그 한번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소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에 집어넣으면 다시 풀 수가 없다네요. 그날 실종되는 날 동물 시체 110kg이 소각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 이 여의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글러시도 나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일이 그렇게 걱정되고 내일이 염려되고 내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바꿨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내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내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계추와 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잖아요. 내일은 잘 될 수 있을까? 내일은 집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수고한 것에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염려를 하시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글러시는 내일의 주인이 세일즈맨이었을 때는 자기였는데 이제는 내일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가 세계 정상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열심이란 뭔가? 진정한 열심. 세상을 위한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세상은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진정한 열. 주님은 우리 포도원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녁 5시 마감인데 4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걸 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 네가 기대하지 않은 것,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열심이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산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어제 제 핸드폰으로 저녁 해가 이렇게 석양에 기우는 사진을, 마포에서 해가 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평소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다녔는데 이 사진 찍어 보니 정말 마포 팔경 중에 마포 팔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산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있다, 높다, 요 정도예요. 다윗은 그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차가 지나간 것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야, 저거 그랜저네, 소나타네, 아반타네, 벤츠네, BMW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글러시는 세일즈만 하면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 죽어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팔러 다니던 그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거둬들인 것은 없고 병원비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지글러인데 이제는 삶의 스타일을 바꿉니다.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차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뭘 보냐? 왕궁을 보냐? 부드러운 옷을 보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작 보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통하여 이 땅의 기쁨도 누리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린